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입니다. 2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1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아동부의 이시원 어린이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유치부 친구들은 박수가 필요한 모양입니다.
유치부 어린이들의 귀한 찬양과 또 율동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잘 읽어준 우리 시온이 학생에게도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자리가 협소합니다. 우리가 성탄 예배 때도 자리가 협소해서 통로에까지 의자를 두어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이 협소한 자리를 불구하고도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찬양대석에 앉아서 불편하게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앞으로 이제 내년에도 우리가 온 세대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또 당장에 성우영신 예배 때에도 우리가 좌석이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부탁드리기는 가급적 찬양대석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이 미리 좀 앉아주시면 우리가 학생들이나 또 어른들 또 일반 성도님들이 좀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우리 항존 집분자들이 좀 스스로 또 앞서서 좀 배려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되었을 때는 왕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자 사사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사사라는 말의 뜻은 원래는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겪게 되는 다툼과 갈등들 그리고 삶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사라는 사람들을 세워 일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런 사사들 중에 마지막 사사이면서 사울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나라의 왕정기를 시작한 이끈 그런 사무엘 선지자의 혹은 제사장이기도 한데 그 사무엘의 어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입니다. 한나는 처음엔 아기가 없어서 많이 슬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다 한나는 하나님에게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아기를 주시면 내가 이 아기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한나에게 아기를 주셨는데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교우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은혜와 사랑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사무엘만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부모님의 간절한 바람과 사랑 속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땅에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 없이 사랑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어떤 능력을 갖고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은 부모들로부터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땅에 생명을 부여받고 이 땅에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은 자주만 생명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기도 하고 차별하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능력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모든 생명은 다 부모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의 소망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 땅에 생명을 부여받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설령 사무엘처럼
어머니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약속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정상적인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나자 이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성전에 맡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에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성전에서 자랐다는 말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점점 자라자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자란 사무엘은 커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 사사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살아야 했습니다. 특히 한 해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해놓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추수한 곡식을 모두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그런 세월을 십수년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고통의 시간들이었죠. 그런 고통의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서는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서는 회개를 촉구하니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때에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또 곡식을 약탈하러 침략해 왔는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도와주셔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나라가 왕정기로 접어들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사울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역사 속에 큰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존경받았습니다. 사사가 되어서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라고 할 때에 사람들은 이 사무엘의 말에 순종해서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 사무엘이 회개하지 하니 눈물 흘리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서 자신은 이제는 사사에서 또 제사장직에서 은퇴하고자 할 때 백성들이 그를 아쉬워하면서 눈물 흘려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말합니다. 사무엘이여,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정도로 사무엘은 백성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존중받는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자라나서도 하나님께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반면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건 바로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사무엘이 어릴 적에 나라의 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사무엘과는 확연히 사는 모습이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었는데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거룩한 여성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함부로 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악행을 범했습니다. 아버지의 충고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이 두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언약궤도 빼앗기고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도 그 자리에서 죽고 비나스의 아내는 배가 불러서 출산하는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출산하는 중에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보다 불행한 가족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의 삶의 결과는 천양지차입니다. 왜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를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랐는가, 그러지 못했는가 하는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다 해서 그저 하나님에서 먹고 자라고 키가 자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을 생각해 보면 사무엘은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는데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언제나 성전이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말로 하면 바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간곡히 권면합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기 중에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방학 중에라도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 악기도 하고 교회에 와서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교회에 와서 공부도 하고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교회의 예배와 기도의 참석을 절기할 뿐만 아니라 평소의 일상 속에서도 평중에도 주중에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 커피를 마시고 교회에 와서 교우들과 친교도 나누고 그렇게 교회에서 지내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자기의 삶의 바운더리의 중심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한 경험을 비춰보면 살아가는 삶의 위치가 교회에서 자꾸 멀어져 가면 신앙도 자꾸 게을러진다고 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신앙이 게을러지니 믿음도 떨어지고 그 삶의 기쁨보다는 자꾸 짜증과 불평과 분노가 쌓여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특별히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교회 중심으로 교회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멀어져 가면 힘들고 어렵기가 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란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할 때에 그를 책망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면서 큰 소리를 외쳐 선포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았고, 또 사무엘은 사사로서 각 지역을 순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세움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인생이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세움교회 다음 세대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 자라나는 성도, 우리 어린 생명들, 청년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 속에는 그에게 본이 되어줬던 사람, 그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한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준 것은 어머니의 사랑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한나는 아주 어렵게 애타는 상황 속에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 사무엘을 그렇게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맡긴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부모에 대한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바라던 아이를 품에 안았는데 그 아이가 젖을 때고 6살, 7살 되는 나이에 아이를 성전에 맡긴다는 것이 우리 부모된 마음에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한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뒤로 두고서 그런 인간적인 생각보다도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에 이 사무엘을 성전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했으니까 이 아이를 자신의 그 마음을 내려놓고 성전에 맡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한나는 아들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양육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 한나는 매년 제사 때가 되면, 예배 드릴 때가 되면 늘 성전을 회막에 찾아가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를 쉬지 않았고 기뻐했고, 그럴 때마다 이 사무엘의 옷을 준비해 가서 그 아이에게 옷을 가져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랐고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사무엘이 보고 자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제사장 엘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한나가 아기가 없어서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엘리는 한나에게 내가 술에 취했구나 하면서 책망했습니다. 힘없는 여성은 엎드려서 기도하고 영적 지도자 엘리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했음에도 그 아들들을 향해서 엘리가 하는 말은 고작 너희 소문이 좋지 않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 하는 극히 미약한 미온적인 태도로 자녀들을 꾸짖었습니다. 결국에 그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모들이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하는 것은 결국엔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기만의 씨앗이 있습니다. 내면의 씨앗이. 그 내면의 씨앗에 무엇이 심기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드러나는 것이 구김이 없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상처투성이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할진데 부모된 우리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자라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러 올 때에 귀찮아하고 마지못해 오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올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도 나도 엄마 따라갈래요, 나도 아빠 따라갈래요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듣기를 기뻐하고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쯤 신앙생활 했으니 되었다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애쓰고 더 기도하며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서 1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닮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교우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또 믿음에서 앞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앞서 있는 어른된 우리가 먼저 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올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이지요. 올 한 해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는데 또 어수선하고 마음에 갈피 잡지 못할 때도 있었는데 열심히 주어진 삶 한 해에 최선을 다해서 사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에게 격려를 표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십시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주 전에 지지난 주인가요?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의 수고가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에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제 한 해가 되어지면 이맘때에 꼭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한 해 동안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이라서 바쁘고 힘들겠지만 또 분주한 일도 많겠지만 조용히 시간을 내어서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며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돌아볼 때에 자신의 한 해의 삶을 평가할 때에 내가 직급이 높아지고 지위가 높아졌다고, 내가 학업 성적이 좋아졌다고, 내가 키가 자랐다고, 내가 돈을 벌었다고, 잘 살았다 못 살았다 결과를 갖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결과라는 것은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우린 자주 결과를 갖고 판단할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삶의 한 해의 평가도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올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는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는가 하는 것이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어느 것은 잘 살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것은 못 살았는 부족한 것도 눈에 보이고 생각날 것입니다. 잘한 것은 주님의 은혜이며 더 잘하기를 바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감동입니다. 또 부족한 것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교우 여러분, 올해가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가 내년에는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힘쓰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이 연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